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의 무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악감정을 품고 있었는지를 그들이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긴 했지만 이렇게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까지 전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위협이 그들의 삶을 뒤덮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현실적 어려움을 앞에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러분 여기서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의 왕이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믿으라고 막 요구하거나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선포합니다. 이 24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지금 사내들의 공예 회원들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이 모든 이 권력자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종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합을 했어요. 그냥 한 몸이 된 것처럼 한 팀이 된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그 감정적인 것 다 배제하고 한 팀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시편 2편의 다윗의 고백인데요. 왜 이들이 이런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의 동일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보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인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소로운지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누가는요 왜 시편 2편을 이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담합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꺾어보려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 비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들을 비롯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이것이 승리의 기도의 비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하는 자, 그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고 내 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믿음의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겁박과 위협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큰 세력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베어라고 하는 영화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내 뒤에 누가 계신 것이죠? 우주의 왕이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더 자세하게 기도하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인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거룩한 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은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헤롯 관정에 갔다가 다시 본디오 빌라도한테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것이 다 새벽녘이거든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게 그 법 자체가요. 법정에서 그 재판을 받는 자체가 유대인 법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법을 어기면서 막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것을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조금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은요,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한 편의 드라마 같은데 마치 이런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가 죽는 순간,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영화가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를 비롯해서 이 이방인들, 그다음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그다음에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무리들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결말이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잠시 정적이 흐르는 것 같죠. 암전 상태가 딱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뒤에. 그런데 그 정전 상태를 깨고 암전 상태를 깨고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
가십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결말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잠시 환호성을 질러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얼마 못 되고 결국은 이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과 감독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이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것을 지금 믿음의 무리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이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간들의 어떤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것을 분명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그리고 이 스토리의 진정한 작가가 누구고 감독이 누군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리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기도합니다. 이 알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승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림을 얻기 위하여 가르치신 바른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러한 자들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한 너희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드로전서에서 이 성도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서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고 그 택하심의 결과로 순종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계획과 미리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게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하심의 은혜고 예정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도에서 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은 슬픈 결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장 힘든 일이 닥쳐도 이 결말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의연하게 대처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흔들리냐면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결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자들입니까? 죽어도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에요. 죽어봐야 천국 갈 자들이에요. 복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어떠한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미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패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부해도 교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확신 가운데 드려질 수밖에 없고 기쁨 가운데 드려질 수밖에 없고 흔들리지 않는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선한 결말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능력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자를 향하여 하는 기도가 바로 승리의 기도입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자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참된 승리자입니다.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승리의 기도이고 승리자의 기도입니다. 시편 2편을 그들이 인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인간들의 모든 악함과 노력과 그 광기를 주님이 보고 계시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비웃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심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내 닥쳐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마침내 승리케 하실 그 승리자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써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확신 가운데 드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담대하게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29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에 끌려가서 그들이 겁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 사회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지 잠깐 트집 잡고 싶지만 트집 잡을 게 없어서 그들을 놓아준 것뿐이지 언제든지 그들은 마치 마귀가 우리를 물려고 하는 것처럼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그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위협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겁박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것을 전하면 나에게 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을 온전히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분을 잃지 않는 기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기도,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이 본분을 내려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이상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마저도 피하고 싶은 것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 잔이 좀 나에게서 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소원이고 나의 바람입니다. 그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기도이고 승리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기들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수를 전하다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반 모든 제자들이 엄청난 핍박과 모진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인 생명의 연수를 누린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멋진 승리의 기도를 그렇게 드렸던 자들이 왜 그런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윤희가 다니는 학교에 그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이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승리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의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미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알의 밀알로 또 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들은 끝까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닥치면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상담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털어놓습니다. 그럼 마음이 후련해지니까 일시적으로는 뭔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해결자 되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든 누가 진정한 해결자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제가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읽어봤는데,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지금 우리 오건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1년이 지나도록 취업이 안 돼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원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의인, 믿음의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자가 누구이십니까? 해결자가 누구이십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28절과 28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40절 마지막 절 말씀인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2편의 말씀도 드렸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래요.
아까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까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엄청난 모욕을 줍니다.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막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 딱 와가지고요, 하나님 전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조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장에 보면, 열왕기하 19장인가에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19장인지 20장인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래요. 너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갑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선포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슬피 울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똑같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렇게 조롱했던 것처럼,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면전에다 펼쳐놓고 기도를 구했던 것처럼, 그가요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지껏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그를 살리겠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와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게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참 승리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